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3장 16절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3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31쪽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계속해서 4장 3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복된 성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까지 우리 한 주간 7일간 여리고 점령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도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11주에 걸쳐서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순서적으로도 마지막에 있지만 구약의 시대적으로도 마지막에 배열된 책입니다. 말라기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말라기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른 선지서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백성이 아니고 이방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경고라는 겁니다. 경고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경고는 주의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말라기서를 볼 때 그 기록되어져 있던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비슷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역시 믿음에 대한 회의주의가 팽배했습니다. 형식주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시기였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종교 회의주의가 들었습니다. 믿어서 뭐하나,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는 질문들과 하소연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마음속에 상처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주전 5세기경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삶을 다시 일으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고향 땅에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의 삶을 수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 상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악인들,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불경건한 자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요, 이게 웬일일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시는 걸까?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말라기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화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선지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를 포로 생활했다고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말라기서 2장 17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바랐던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도대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냐 하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소홀하게 여기고요, 대충 형식적으로 접어듭니다. 심지어는 말라기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인데요,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에서 노임받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로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산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계속 한들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요, 정말인가 보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역사 안 하시지? 그런 마음들이 다 퍼져나갔어요. 우리도 기도하면서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식도 하면서 7일 동안 기도했는데요, 기도응답의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아직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분들 마음속엔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오늘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에는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때로는 마음속에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아마 우리의 마음들이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회의가 드니까 허무하고 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신앙생활도 대충 합니다. 이렇게 믿다가는 별 의미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줏대도 잃어버리고 가치관도 혼동스럽고, 이렇게 사느니 풍요함,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요, 가치관이 혼동되고 신앙이 흔들리다 보니까 여기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도 갈취합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건데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벌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 주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갈취해요. 봉헌물 갈취합니다. 심지어는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의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요, 눈먼 거,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나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제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물을 명하셨어요. 흠없는 순양, 어린 양, 염소 다 명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도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눈먼 거, 병든 것, 이런 거죠. 마트에 가면 간혹 저녁에 나가면요, 과일 같은 거 팔다가 남은 것들은 조금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잖아요. 마치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에도 흠없는 것, 깨끗한 것, 구별된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신앙의 회의가 드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건성건성, 대충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 안 하시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나쁜 것, 병든 것, 눈먼 것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고 핑계 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구약 선지자 마지막 말라기서를 보면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다음 주가 1년을 결산하는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광고하셨는데, 아마 오늘 주보에 이렇게 감사 예물 봉투를 다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원금 봉투를 받으면서 감사 예물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금식하면서요, 오늘 주보에 제가 컬럼을 그렇게 적었는데,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 보고 또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니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지금도 제가 금식 중이에요. 오늘 7일째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금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시게 멀쩡하죠. 예배 끝나고 일부 예배도 끝나고, 오늘 일부 예배 바자회 때문에 많이들 일부 예배 오셨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도 목사님 멀쩡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멀쩡해요. 뭐 워낙 등치가 커서 그런지 표도 안 나요. 일주일 금식해서는. 제 아내만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놀래더라고요. 당신도 쌍꺼풀 있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지나면서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순간에 성도님들이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목사님 응답입니다, 응답 느낌표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또 금식한다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물이, 저는 그건 줄 몰랐는데 어느 권사님이요, 저도 수요일날 오전에 잠깐 이 예배당에 내려왔던 사이에 어느 권사님이 좋은 물입니다 그리고 갖다 놨는데, 갖다 놓으신 걸 제가 몰랐어요. 나중에 듣고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물이 농심에서 나오는 백두산 물이라면서요. 아유, 얼마나 제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한지. 또 이번 한 주간 320명이 넘는 많은 성도님들이 1, 2부로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깨우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출근하고 학교 등교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들을 제공해 주시는데, 여느 때같이 딱 맞거나 모자르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기쁨으로 섬겨주셔서요, 오늘 새벽에는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떡을 나눌 정도로 풍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 봉투에다가, 여기 뒷봉투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앞에는 쓸 데가 없는데 뒤에 보니까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뒷봉투에. 우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맞이하는 추수감사지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여기에다 뭐 제단에다 쌀을 쌓고 우리의 감사를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한번 한 주간 동안 이 감사 봉투에다가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마음이 그래요. 적어도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들을 적어도 3가지씩 적는 거예요. 3가지가 넘는 분들은 더 적어도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한번 표해 보십시오.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감사로 드리는 제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어떻게 더 큰 감사로 역사하시는지 한번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이 그겁니다. 형식적으로 회의주의에 빠져서 맨날 그렇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주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물질주의, 출세지향주의로 빠져서요, 많은 유대 남자들이 거짓도 행하고 가증한 일, 음란한 일도 행하고요,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결,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는데 거룩함도 다 버리고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딸들과 막 결혼합니다. 본처를 버리고 사랑하는 전처들을 다 버리고요, 이방 신을 섬기는 딸들과 결혼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물질적인 거, 그리고 출세지향적으로 섬겨갑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얘 믿어봐야 소용없네, 역사도 없네, 응답도 없네, 회의주의로, 형식주의로 빠질 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많이 해이해졌고, 판단의 분별도 혼동이 되고, 가정의 가치도 떨어져 있고, 전통적인 신앙도 약화되어져 있고, 열정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말라기서가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서가 왜 쓰여졌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의 사람들이 그런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그 회의적인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시대에도요, 참 신앙인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요,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회의를 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경건한 자들이 있었음을 보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코끝이 찡해오는 감동의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비망록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까지 했던 그 알파 코스라고 하는 교육이 있었던 거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니까. 오래된 영화지만 그 알파 코스 가운데 영화의 천재라고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있죠.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알파 코스 가운데 일부분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와의 리스트, 하나님의 비망록을 생각하면서 이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의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영화인데, 독일군이 폴란드를 10여일 만에 다 점거하고 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치 당원이면서 독일 사람이었던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에서 사업이 잘 안 되었는데 폴란드에 와서 이 전쟁을 이용해서 부를 누리려고 사업을 합니다. 군대에 납품하는 식기를 만들고 물건들을 만드는 사업을 해요. 거기에 독일군 장교를 꿰어서 유대인들, 포로로 수용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싼 값에 노동력을 착취해서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군의 잔혹함을 봅니다. 천진무구한 아이들까지 희생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들의 전쟁의 무기들을 만드는데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쉰들러가요,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 아우슈비츠
끌려가가지고 가스를 마시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명단을 작성하니 그게 1000명 아니에요. 쉰들러 리스트가 그 사람들 그가 구해내기 돈을 줘서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만든 리스트 명단이 쉰들러 리스트예요. 1000명이 살죠. 전 그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많은 수많은 죽음들 가운데 쉰들러 리스트,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비용을 들여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1000명의 리스트, 그들이 사는 것, 많은 유대인들 600만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쉰들러 리스트, 그들이 쉰들러가 만들어 놓은 리스트, 거기에 올라간 명단에 살았다는. 오늘 예배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록, 기념책, 비망록에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념책이 그런 효력을 가진 책이었다고 저는 봐요. 사람들이 다 종교적으로 회의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질 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새 힘을 주시는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은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당신의 특별한 소유를 참으실 것이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과 같이 아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명에 이르고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나 좋자고 내 편하자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자고 믿는 것, 그거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제가 7가지를 찾았어요. 대표적인 말씀들이 있는데, 자, 7가지 한번 볼까요? 성경에 제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화면에 띄울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제일 먼저 시편 31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은혜라고 하는 거 우리 헤세드 찬양대 그 찬양대 이름하고 똑같아요. 헤세드, 은혜.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절함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안 되는 분이 있고 잘 되는 분이 있어요. 똑같이 자녀가 유학 가가지고 때로는 학비도 보내는데 어떤 분은요 꼭 보낼 때마다 환율이 제일 비쌀 때 보내, 어떤 분은 가장 보낼 때마다 낮게 보내.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계산하면서 살지는 않지만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34편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주의 사자, 천군 천사가 둘러 진쳐준다는, 보호해준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 험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둘러 진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시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건강의 부족함, 물질의 부족함, 관계의 부족함, 영적인 능력의 부족함.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시편 145편 19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사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추수감사 헌금 봉투 뒤에 가장 먼저 저 그거 쓰려고 그래요. 감사의 조건 1.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며 또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제 1번 감사 조건이에요. 이 한 주간이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얼마나 건강하게 잘 감당했는지 몰라요. 어제 뿌리반 수양에도 저녁 8시, 어제 길이 좀 막혀서 늦게 들어왔어요. 8시 거의 다 돼서 들어왔는데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중에도요 그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새벽에 못 일어나시는데 새벽 기도를 도무지 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새벽 알람을 맞춰놓고 종소리가 울리는데 종소리는 너무 피곤하고 까부러지니까 잘 안 들리는데 새가족이라 성경도 잘 모르는데 이 말씀으로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서 예배한.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김영찬 권사님 여기 계신데 죄송해요. 아까도 이렇게 악보를 드셨는데 손가락 3개를 감아서 소세지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 김영찬 권사님이 어제 지난주에 우리 국수데이였잖아요. 선교 후원금 만드는 국수데이. 그래서 점심에 국수를 2,000원씩 파는 국수를 삶으시는데 이게 국수를 많이 삶아내니까 여자분들이 힘드니까 우리 남선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세요. 남선교회에서 지원하는데 국수를 삶겠다고 이렇게 뜨거운 물에 팔팔 끓고 있는 국수를 체에다가 건져내서 찬물로 옮겨서 찬물에서 헹궈가지고 국수를 말아내잖아요. 그런데 김영찬 권사님이 그 국수를 끓는 물에서 이제 건져내려고 이렇게 뜰채를 넣었는데 뜰채가 뚝 부러지면서 손이 그 끓는 물에 들어갔어요. 생각만 해도 아프죠. 그 손을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전화하고 통화하고 병원 갔다 오서 결과도 듣고 그런데 어제 수양회 가가지고 만났는데 정말 이 손가락 3손가락을요, 아까 악보도 그렇게 드셨더라고. 그 손가락으로 악보를 들고 찬양을 하시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소세지처럼 이렇게 그 화상 분대를 다 감았어요. 아유 권사님 얼마나 아프세요? 쓰라리고 힘드시죠? 그 분대는 언제 풀려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참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섬기다가 다친 상처인데 하나님의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와, 감동되죠. 우리 김영찬 권사님 박수 한번 해요. 고맙습니다. 그러게 말해요 목사님. 이게 제가 재수없게 뒤었네. 이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그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새가족인데도요 그런 마음으로 처음 새벽 기도에 와서 일의 날을 다 깨운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제가 그 고백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감사했는지. 또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면서 약속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하셔서 제가 얼마나 신나게 오늘 새벽 기도 나와서 설교했는지 몰라요.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드린 그 기도를 다 접수하셨다는 거예요. 신나더라고요. 목사가 이렇게 애들이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침상에서 일어나는데요, 내가 그 모든 기도를 접수했다.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다섯 번째는 잠언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보상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약속하세요. 여섯 번째, 잠언 15장 16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물질 많지 않아도, 건강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신대요.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 크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대요. 하나님 경외하면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가 많은 우리 불꽃교회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로부터, 악한 괴계로부터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마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인생을 호화롭게 부하게 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마지막 선지서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의적인 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